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새생명 축제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오늘도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전도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못했던 말씀을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출애굽기에 나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요? 출애굽기죠. 왜? 부담스러워서 전도가? 그래요. 알았어요. 다음 주에 전도 설교 또 할게요. 우리 여러분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몸도 마음도 영혼도 참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피폐하고 어렵고 혼란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마저, 우리의 육체마저,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마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마치 땅에서 새싹이 바릇바릇 올라오듯이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열매의 계절을 맺듯이, 결실을 맺듯이 그런 충만한 결실이 여러분 안에 넘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명.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어명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반드시 해야만이 되는, 또 안 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사항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예외 없이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어명이다. 우리는 어명 따라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예배 잘 드리면요, 이따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또 하나 선물을 줄 거예요. 그 지금 비밀이지. 비밀이지. 엄청난 거야. 지금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너무 예뻐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 왕의 남자 보신 적 있죠? 왕의 남자인데 연상군이 약간 또라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라이냐면 광대를 이제 불러들여요. 광대를 불러들여서 이 광대에 광기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광대를 왕궁의 안에 광대들을 위해서 집을 지라고 이렇게 어명이 내려진 거죠. 근데 이제 신하들은요, 그 왕의 또라이 같은 그런 명령에 딱 어명이 받았을 때 신하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예의하면서 바로 고개를 숙이고 그 어명 앞에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바로 그 어명에 받들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들은 원하지 않아요. 이해도 안 돼요. 납득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왕명 앞에 거역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하여 발빠르게 움직여서 왕의 명령대로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어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 살려내라, 구원하라, 저들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생명을 그들에게 분급할 수 있도록 바로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득불, 안한케 그 어명 앞에 꼭 해야만 하는, 안 하면 안 되는, 불순종하면 안 되는
바로 필수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 일 앞에 우리는 아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에게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보내주셔서 바로 그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줬고, 누군가가 사랑으로 다가와줬고, 누군가가 따뜻한 복음의 메시지를 내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열게 됐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것은 바로 나 혼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내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랑과 헌신과 눈물과 땀들이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런 축복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 또한 바로 누군가에 다가가서 반드시 뭘까요? 하나님이 어명 앞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아난케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사명받았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명에 대해서 또 좀 구체적인 말씀이 좀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읽어보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사중 강조를 통한 바로 어명이 여기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띄워주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 첫 번째는 하나님 앞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네 번째는 그의 나라를 두고 뭐라는 거죠? 엄히 명하노니라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중 강조를 통해서 강력한 어명이 이 말씀 안에 떨어졌다는 거죠.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아까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다시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다 걸고 내리신 바로 하나님의 엄한 명령은 바로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 합쳐서 총괄해서 내려진 어명이 이 네 가지의 사중 강조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명은 어떤 명령입니까? 이 하나님의 내려진 이 사중 강조를 통해서 내려진 그 어명은 과연 어떤 어명이냐면 그 답은 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어명이 뭘까요? 너에게 엄히 명하노니, 네 가지의 사중 강조를 통해서 엄히 명하노니라는 말씀 나오는데 엄히 명한 내용이 뭘까요? 2절에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내려진 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거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떻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려진 명령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들은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군인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요? 군인 정신으로 살지. 그죠? 군인 정신으로 살죠. 여러분 운동선수는 무슨 정신으로 살아요? 운동정신, 스포츠맨십이죠. 그냥 쉽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예술가는 무슨 정신으로 삽니까? 장인 정신, 또 예술 정신, 장인 정신으로 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명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어명 중심, 하나님의 어명 정신으로 우리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항상 힘쓰라고 하는 이 어명 중심 앞에 우리는 아멘,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전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명이라는 거예요. 어명은 항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명령을 떨어졌는데 바로 뭐냐면 어명을 어기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어명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항명이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전도라는 걸 뭐냐 할 때 전도는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어명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철드는 것이다.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인데 이렇게 8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구 속에 나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이 자를 어떻게 아시고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셔서 나에게 사랑을 손 내밀어 주셨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가 예배를 동참하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바로 뭐냐면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깨달아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여 주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조차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져 가게 되면은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간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점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가장 갈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철든 자죠. 그럼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뭐냐면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기까지는 수천 년에 걸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원시복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약 족장 시대를 거쳐서 바로 열왕국 시대를 거쳐서 바로 선지자 시대 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독생자를 보내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다 토양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할 만큼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셔서 그래서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전 세계의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하게 하셔서 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너희가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더 이상 허우적거리지 말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여러분, 여태까지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나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그래서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철든 자인데, 영적으로 철든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삶의 우리의 반응, 행동의 반응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영혼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소원대로 믿음의 영혼들을 살피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민망히 여기고 영혼을 살려내겠다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번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에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가 전하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와 같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감격의 신앙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겠냐. 그러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 계신 천군과 천사, 하늘에 계신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려서 강을 이루고 그리고 헤엄을 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감동을 누린다는, 그만큼 한 영혼이 돌아오는 대한 감동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영적으로 철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복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 보면 자녀들, 옛날에 자녀들의 이름이 복자 돌림 많잖아요. 우리 집에 사남매인데 다 복자 돌림이에요. 이름이 참 부르기가 참 더러워요. 어떤 때는 우리 큰형님이 김노복이에요. 노복. 우리 둘째 형님이 명복입니다. 명복. 우리 누님은 또 호적을 남자로 호적을 입혀놔가지고 동네 이장이 술 먹고 우리 누님을 호적을 남자로, 생년월일이 56년생인데 55년생으로 또 올려놓고 남자로 올려놓고 이름을 김영빵복으로 막 영빵. 김도복, 김명복, 김옥복, 그 중에 제일은 김옥복이라. 이 옥복이가 뭐예요? 옥복이가 우편 날라오면요 전부 다 김옥분 목사님 이렇게 나오라. 내가 여잔 줄 알았대. 참 부르기가 참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이름에 대한 열등의식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내용을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내용들이 다 좋은 내용들이야. 부르기는 노복, 영복, 빵복, 명복을 빕니다. 뭐 이런 건데 내용을 보게 되면 한량없는 복이라는 벌은 다 끌어모아서 이름을 지어낸 이름들이 노복, 명복, 영복, 옥복이었어요. 참 동네 이장도 아쉬워했죠.
근데요, 그만큼 오늘날 사람들은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고 복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복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모든 복의 절대권자를 가지고 계시는 절대권은 누가 계시냐면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받는 비결이 딸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포커스에 맞춰서 거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손이 움직일 때마다, 마음이 다가갈 때마다, 뜨거운 눈물이 다가갈 때마다 바로 그 발걸음은 복된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그 손길은 복된 손길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이 듬직이고 복음의 마음, 그 뜨거운 하나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고 그 영혼을 향해서 뜨겁게 다가갈 때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가정에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역사하는 나라들은 다 축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뭐가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쁨의 중심, 하나님의 소원대로 영혼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 내 가슴 속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슴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한 구원을 외치며,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위해서 뜨거운 감격, 감동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 발걸음마다 다가오는 놀라운 결실이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도란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전도는 어명이다. 두 번째, 전도라는 게 뭐라 그러죠?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철든 드시시오.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뭘 맡겼던 물건처럼 교회 와서도 맨 기도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 아들을, 하나님 우리 아들을 머리가 되지 말고, 아니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공부 잘하게 하시고,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1m 86, IQ 168, 그 신랑감 만나게 해주시고, 모든 기도가 어디에 포커스에 맞춰 있어요? 지극히 현세적인 이 땅의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애들을 데려가면 우리 조카를 했잖아. 우리 손자만 무려 5이에요. 손녀가 하나도 없어. 빵송녀 5 손자. 어깨에 훅가시가 좀 들어갔죠. 근데 요놈들이 보면 너희들도 아마 그랬었지. 엄마 아빠 마트에 쫄랑딸랑 가서 내가 필요한 거 사고 싶은데 엄마가 안 사주면 사줘! 안 사주면 어때? 그 두 번째 단계, 누워. 그래도 안 사주면 어떻게 돼? 흔들어. 그러면서 결국은 얻어냈어. 이게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 거야. 이 성장하면 바로 나의 중심이 아니라, 효도가 뭐냐? 부모님에게 용돈을 잘 주고, 이거 어디 주례의 말씀 같은데요? 예?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지만은, 근데 정작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막 주는 것은, 이거는 효도가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섬기지만, 열심히 베풀지만 정말 부모가 원하는 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원하는 일에, 영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모두 힘을 합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는 뭐냐 할 때 전도는 양식이라고 해서 양식. 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과 섞여서 만들어진 혼혈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피를 더럽혔다고 해서 바벨론에서 귀국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요. 끝낼게요. 예.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더 하라는 메시지겠죠? 이게 무슨 소리지? 끝나라는 메시지인가? 자,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사마리아 가셨어요. 근데 그 물길로 왔던 한 여인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할 때 제자들을 어디로 갔냐면 먹을 것을 사러 간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만 딱 남아서 전도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한참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제 쫄랑쫄랑 나가서 먹을 것을 사러 왔던 식량을 사러 갔다 이제 가져가지고 제자들이 온 거예요. 와보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둘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 광경을 보고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저 개 같은 이방인들하고 지금 대화 나누는 겁니까? 납득할 수 없네요. 예수님 지금 이 여인하고 무슨 얘기했습니까? 라고 어느 누구도 묻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 복음을,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 듣고 그 여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물동이를 다 내팽개치고 사마리아 성 동네 방면에 다 돌아다니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여보세요, 나오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기뻐 날뛰면서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그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도시락을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예수님 식사하십시다. 시장하시죠? 식사하십시다. 장사 왔습니다. 도시락을 펼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펼쳐놓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 여기서 깔아놓은 양식은 내가 다 안다. 너희도 안다. 그러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게 뭔데요? 하면서 그때 3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의 양식은? 나의 양식은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까 얘기했죠.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이게 바로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전도는 양식이다, 전도는 내 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밥만 먹고 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식이 다 떨어지면 그러나 뭡니까? 동네까지 막 찾아가서, 여기 찾아가서 양식을 구하는데 이 제자들은 여기서 전전긍긍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양식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그리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그 이야기에 대해 상세한 이야기를 하는데 6장 38절부터 40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3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뭘까? 또 뭐라 해요? 뜻이 뭘까? 왜 나를 하나님 보내셨을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영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총체적인 말이 뭐냐면 전도는 내 밥이다. 전도가 내 양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우리의 도전이 뭘까? 우리 도전은 바로 뭐냐면 전도는 밥이다. 전도는 양식이다. 밥 먹듯이 예수님 전도했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우리에게도 밥 먹듯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서 애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뜻이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도 뭐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중에 강대국일 것입니다. 이 미국의 최강대국이 되기까지는 미국의 초창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토양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초창기에 미국의 청교도 신앙에 가진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세 가지의 신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세 가지 신조인데 바로 아침에는 내가 아침에 성경도 안 읽었는데 어째 내가 아침에 밥을 먹겠느냐, 돼지처럼. 성경도 안 읽고 밥만 먹는 돼지는 되지 말아야지. 점심 때 되는 내가 점심에 기도도 하는데 어찌 내가 밥만 먹겠느냐, 돼지처럼. 기도도 하지 않고 밥만 먹는 돼지는 되지 말아야지. 저녁 때가 됐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내가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영혼도 바로 살리지 못했는데 저녁만 먹으면 되냐? 돼지처럼 저녁만 먹어야 되겠느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저들은 저 아침에 성경을 읽고 점심때 되면 저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퇴근하게 되면 일을 마무리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밥 먹듯이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로 청교도의 이 세 가지 신조에 의해서 미국은 240년도 안 되는 짧은 역사 속에 세계의 초강대국이 되는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된 것은 청교도의 이렇게 뜨거운 신앙의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언제 무너졌을까요? 이렇게 초강대국이 됐지만 미국이 언제 무너졌냐면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였습니다. 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을 폐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또 폐기했어요. 이 청교도의 신조의 세 가지를 모두 폐기시켜버렸어요. 그때부터 미국은 마약이 들어왔고 폭력이 들어왔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범죄에 바로 사회 소굴이 되어서 지금까지 범죄, 그런 미국이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것들은 바로 성경을 폐기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학교에서도 대한민국에도
학교에서 찬송 소리를 막아버렸어요. 기도 소리를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 속에서 바로 뭐냐면 강대국이 되어서 선진국의 대열에 꼈지만, 그러나 도덕성은 꼴찌예요. 불명예 서는 것들이 꼴찌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차단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이다. 전도가 뭐냐? 반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전도가 뭐냐? 영적으로 철드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양식이다. 밥 먹듯이 전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나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도 어서 나에게 다가와 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지금도 허우적거리면서 손짓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소유물로만 생각하고 내 특권으로만 생각하고 나 혼자만 구원의 감격을 느낀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것,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해라, 영혼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 모든 평택 중앙교회에서 내리신 하나님의 어명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어명 앞에 우리 모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남아있는 우리의 일정 속에 뜨거운 가슴, 예수님 심정, 예수님의 심장을 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든 전신전력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